네, 참 예수님. 오늘은 평신도 주일입니다. 작년 이맘때쯤 무엇보다 우리는 선포식 미사를 통해서 한국 평신도 희년을 맞이하여 평신도들이 실천해야 될 그 내용을 담은 다짐문을 봉헌한 기억이 있습니다. 실천 다짐의 내용은 첫 번째, 평신도 사도직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사도직 수행을 노력한다. 두 번째, 희년의 정신으로 북녘 형제들의 자유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한다. 세 번째, 가정과 직장 그리고 사회 각 분야에서 생태적 회개의 삶을 통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간다. 네 번째,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통해 열정적인 사도생활의 증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평신도 희년을 맞아 교구 신자들은 희년 선포에 따라 교황청 내사원의 교령에 따른 전대사 조건을 행하면 전대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따른 실천을 충실히 노력해왔다고 봅니다. 사실 원래 지역교회, 특별히 국가교회 차원에서 평신도들이 평신도 희년을 지낼 수 있도록 주교회의에 건의해서 평신도 희년을 지낼 수 있는 일은 세계 가톨릭 교회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입니다. 이번 희년 선포는 선교사의 도움 없이 평신도의 신앙 선조들이 자발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여 이 땅에 교회를 시작한 한국교회의 독특한 역사를 잇는 역사적인 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평신도 여러분들의 교회 안에서의 헌신과 희생들, 그리고 언제나 끊임없는 기도를 해주고 계시는 평익 회장님이신 고용삼 회장님과 또 여성연합 회장님이신 김옥자 회장님, 그리고 모든 평신도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복음은 율사와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을 대조해 보입니다. 율사는 거짓 신앙인의 표본이고 과부는 참 신앙인의 귀감이자 참된 평신도의 전형으로 꾸며졌습니다. 무엇보다 율사는 남과 다른 복장을 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사받기를 좋아하며 모임에서는 윗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들은 과부, 곧 약자들의 가산을 등쳐먹고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길게 기도합니다. 한마디로 율사는 하느님을 빙자하여 사람들로부터 대우받으면서 자기의 재물을 늘리는 그 시대의 기득권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이 주목하신 평신도인 가난한 과부는 렙톤 두입, 곧 그 시대에 통용되던 화폐의 최소 단위의 동전 두입을 헌금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저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궁핍한 가운데서 가진 것을, 곧 생활비를 모두 넣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과부는 노동력을 지닌 남편이 없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람입니다. 그런 과부가 하느님을 생각하며 가진 것을 모두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그가 믿는 하느님은 관대하시기에 자신도 관대하게 행동하였습니다. 당시 율사는 하느님을 찾고 하느님에 대해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대우를 받아야 하고 자기가 많이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율사는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기에 처신합니다. 진정 입으로는 하느님을 말하지만 그 마음은 인간의 욕망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반면 평신도인 오늘의 과부에게는 받을 존경도 가진 재물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그 경지를 넘어섰습니다. 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오직 하느님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은혜롭고 관대한 분이라 자기도 은혜롭게 또 관대하게 행동하려고 합니다. 언제나 하느님은 계시고 우리의 생애가 끝나면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정산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느님에 대해 우리가 아는 전부라면 하느님은 현재 우리의 삶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죽어야, 저승에 가서야 그렇게 만나게 되는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지금, 이 현재도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느님의 나라를 살아보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현재 보이지 않는 분을 보고 있듯이 살아가는 그리스도 신앙이라고 설명합니다. 진정 하느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의 원천으로 우리 안에 늘 살아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하신 일을 배워 실천하며 오늘도 그분의 자녀가 되어 살아갑니다. 따라서 그분은 자비롭고 사랑하시는 분이시기에 그 자비와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때 그분은 우리의 생명의 원천, 우리의 생존의 원리로 우리 안에 살아 계십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가진 것을 모두 헌금에 넣은 평신도의 전형인 오늘 과부의 이야기를 교회에 헌금 많이 바치라는 뜻으로 왜곡하지 말아야 합니다. 당시 예수님은 유대교 회당의 헌금 수입에 관심을 전혀 갖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유대교 당국이 성전이나 회당에서 헌금을 강요하는 것을 비판하셨습니다. 사람은 재물을 모아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미래를 보장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현대인은 그것을 위해 저축을 하고 보험에도 가입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당연한 행동이자 태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이 칭찬하신 것은 자기가 가진 돈으로 자기의 미래를 보장하려 들지 않고 오직 하느님을 생각하며 자기 손 안에 있는 것마저 선뜻 내어놓는 그 관대한 여인입니다. 예수님은 그 관대한 마음에 하느님의 일을 바라보았습니다. 참으로 그리스도 신앙인은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기고 자기의 생계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로 사도는 서간에서 이렇게 권고합니다. 제 할 일을 하는 것, 그리고 제 손으로 일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시오. 누구든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시오. 하느님을 믿는다고 자기 할 일을 소홀히 하는 사람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생활인으로 자기가 할 일을 당연히 다 합니다. 그리고 신앙인은 자기가 처한 여건에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또 자기와 이웃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에 노력합니다. 이렇게 신앙인은 하느님만 생각하고 자기가 할 일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더 나은 세상과 더 나은 생활 여건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창조하시는 하느님의 일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느님이 인간을 당신의 모습대로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의 창의력을 살려서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일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우리의 그러한 노력은 인류와 이웃을 위한 사랑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욕망에만 집착하면 자신을 벗어나지 못하는 소인이 됩니다. 대의를 살려 일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게 노력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이 비난하는 율사는 자기만 생각하는 소인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인류를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가 누리는 것에만 골똘합니다.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돈이나 명예가 나쁘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런 것에 대한 인간의 집착은 우리 인간을 자유롭게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 그리스도 신앙인은 그런 관점, 또 그런 집착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유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이 자유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서 8장에는 가늠하다 잡힌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율법의 이름으로 그 여인을 돌로 치려는 유대인들의 무자비한 소나기에서
그 여인을 구출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웃을 살리고 돕는 마음에 진리가 있고 그런 마음이 참된 자유를 누린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신앙인은 하느님을 자기 삶의 원천으로 삼고 그분의 진리를 배우는 사람입니다. 진정 하느님은 자비롭고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그 자비와 사랑을 사셨습니다. 병든 이를 고쳐주고 죄인에게 용서를 선포하면서 예수님은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그 실천 때문에 그분은 그 시대의 유대교 기득권자들로부터 죄인으로 판단받아 십자가에 처형되었습니다. 오늘 복음의 예수님은 평신도인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의 작은 실천에 예수님은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을 이겨내십니다. 그 여인은 베푸시는 하느님을 따라 그분의 관대하심을 실천하셨습니다. 하느님이 관대하셔서 예수님도 관대하게 행동하셨습니다. 이렇게 신앙은 하느님을 빙자해서 사람들로부터 대우받고 치부하며 살아가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하느님을 가르친다면서 인간이 행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소인배들이 하는 꿈꾸는 신앙인입니다. 하느님을 찾고 진정 그 하느님을 배우는 사람은 그런 소인배가 아닙니다.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들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들입니다. 하느님은 그런 자유로운 마음 안에 그 자유의 원천으로 살아계십니다. 주님 안에 형제 자매 여러분, 근래 우리 사회를 들여다보면 평신도로서 우리가 정말 무엇이 옳은 것인지 식별하기 힘든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을 모두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래도 살만한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힘든 일이 있어도 살아가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세상에 눈에 보이는 가치들이 모든 것이라는 우리들의 삶의 태도가 오늘날의 사회적 혼란과 모순을 가중시키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어느 심리 상담학자가 우리 한국 사회를 진단할 때 행복지수가 낮게 나오고 사회적 불안이 가중되는 가장 큰 이유들로 한국인이 물질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 자신만을 옳다고 관철시키려는 이기적인 탐욕에 사로잡혀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한국인에게 가장 한결같은 품성 중에 하나는 대세지향주의라는데, 흔히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대세를 따르지 않으면 자칭 왕따를 당하게 된다는 그 위기의식이 우리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맞는 것 같기도 한데, 문제는 대세를 따르지 않고 살려면 엄청난 박해를 각오해야 한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예할 때 아니요 할 수 있는 용기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자신의 식별에 확신을 가지고 보란듯이 증거할 책임을 갖기 때문입니다. 대세를 따르는 안정적인 삶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이 진리에 어긋나는 왜곡이라면 그것을 사로잡거나 자포자기식으로 순응하며 살아야 하는 인생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어주는 것, 그래서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높이 올림을 받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탁자 위에서 얻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인내하면서 끝까지 희망하며 얻어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니만큼 소중한 것을 잊지 않는 지혜를 하느님께 청해하도록 싶습니다. 특히 오늘 평신도 주일이자 평신도 희년 폐막미사를 맞이하여 세례성사와 더불어 그리스도의 직무를 이어받은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그분과 함께 미사와 전례에 참여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봉사하는 그 소명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가운데 애언자적 정신에 대한 오늘 우리 시대의 요청을 특별히 주목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평신들이 좀 더 교회 안에서 주인의식을 갖고 자신들의 믿음을 되찾도록 그렇게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